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녹화를 해보는 건데 계속 해보니까 하는 맛도 나고 그 다음에 자꾸만 여러가지 기술도 느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이 시간을 내어서 같이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그저 이 말씀이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온 화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절 부르시고 또 예배 끝나고 찬송 또 부르겠습니다. 179장 1절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왜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느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한 성경적 종말론의 천년 왕국 해설, 천년 왕국, 즉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PPT를 통해서 살펴보는 이 말씀의 내용들, 물론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가지 덧붙이는 설명들이 있을 텐데, 저도 사실은 영상을 놓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해를 하셨는가 못하셨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살짝의 의문점도 있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여 말씀을 나누다가 이건 좀 어렵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듣고 한 집사님이 개인적인 톡으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답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이란 이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란 이 말 자체가 그 한자로 본다면 천년 동안 왕국이 존재한다, 뭐 이런 표현,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국이라는 게 마치 무슨 세워진 나라, 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천년 왕국 그러면 천년 동안 왕국이 세워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천년 동안 주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천년 왕국, 즉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과연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각각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에 관한 악의 멸망이 크게 네 가지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었고, 두 번째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이고, 세 번째가 용의 심판과 멸망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이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20장은 바로 이 용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즉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구분해보면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럼 이 10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거죠. 과연 이 1000년이 언제이냐, 그리고 1000년 동안 1000년 후에라고 하는 그러면 그 결정짓는 기준점이 뭐냐라는 거죠. 1000년 이전과 1000년 이후에 라고 하는 기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이 기간을 1000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이제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우리에게 그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10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1000년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즉 우리는 사실은 지금 어떤 기점에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입니다. 바로 직전인지 아니면 한참 남아있는지 모르지요. 어쨌거나 이 1000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조금 더 강도가 세지고 농도가 짙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즉 1000년 동안에도 여전히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때가 가장 사실은 이 지상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유혹들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어떤 사람들 다 해석하기에 따름이겠지만, 지금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가장 큰 박해와 유혹과 고난들이 있을 때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사를 통해 본다면 우리 사도행전에도 잠깐 나오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승천하실 때 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그 승천, 다시 재림하실 것들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박해들이 있었고요. 고난과 박해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이 지상의 교회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앞에 두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즉 지금 이 두 가지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끊임없는 박해입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이번에는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갖다 놓고 우리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주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일들은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농도가 짙어질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이 일들은 더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왜요? 1000년 동안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 1000년이 지난 그 잠깐 동안의 시점에는 이 일들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이 바로 이 7절부터 10절까지, 즉 1000년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간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물리적으로 이때부터 이때까지 5년, 6년, 7년, 8년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7년 대환란 하니까 7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7년이라는 것도 문자적인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징적인 기간이라는 거죠. 1000년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7년의 대환란도 역시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즉 1000년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그러나 1000년, 7년 이렇게 말해본다면 1000년의 기간에 비해서 7년이라는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이죠. 즉
천년의 기간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짧은 기간은 천년에 비해서는 너무너무나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그 짧은 기간이 천년 동안 있었던 그 어려움과 힘든 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 사탄이 무적행에 결박되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결박되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면 꼼짝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만국을 미혹하는데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 무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죽음이라고 말씀드린 그 무기가 더 이상 사탄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특별히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장례식을 많이 치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례식 가운데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그 슬픔이 영원한 슬픔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갖고 있는 죽음이란 강력한 무기는 우리에게 더 이상 약효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가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해도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무기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실패할까봐 두려움, 몸이 아플까봐 두려움,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 우리 역시 여전히 그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다시 부활할 것들을 믿지만 우리 역시 그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탄이 그 이전만큼 완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결박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회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면서 성도의 첫 번째 죽음과 그리고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첫 번째 죽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과 두 번째 죽음, 우리 같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는 죽음이 한 번 있고 부활이 두 번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 한 번 있고 부활이 두 번 있습니다. 죽음이 두 번 있고 부활이 한 번 있습니다. 잠깐 실수했습니다. 다시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한 번 있고 부활이 두 번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 두 번 있고 부활은 한 번 있습니다. 자, 성도의 첫 번째 부활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육체적인 죽음,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부활하는 거죠. 두 번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육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첫 번째 죽음입니다. 이 첫 번째 죽음은 우리 성도들이 갖는 첫 번째 죽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없어요. 그들은 음부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의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 즉 성도에게는 두 번째 부활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첫 번째 부활이죠. 그 같은 부활입니다. 육체가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다시 또 두 번째 죽음을 겪는 겁니다. 그것이 음부에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인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더욱더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불못에 던져진 사건이었는데, 자,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그림은 이런 내용이었죠. 사탄이 무적행에 결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라고요? 상징적인 기간으로 1000년 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왕노릇하는 기간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지상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교회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상교회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를 맛보면서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탄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인데,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죠.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멸망 순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천년 왕국 끝에 잠시 석방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의 세상 모든 백성,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정말 전쟁을 위해 소집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미혹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일들이 9절 가운데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 전쟁은요 너무 간단하게 끝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9절 마지막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입니다. 자, 언제가 가장 어렵냐면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사탄이 잠시 석방돼서요, 이제 세상의 모든 백성들, 즉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 성경에서는 곡과 마곡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을 미혹해서 소집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게 어떤 육적인 공격, 전쟁이다, 제3의 전쟁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사실은 미리 말하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탄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쓰는데, 그 온갖 방법들이 모든 세상에 있는 도구들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미혹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미혹당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성도들이요, 힘이 벅찹니다. 힘이 딸려요. 그런데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완전무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원수를 소멸하시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런 레고로 만든 그림을 통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겁니다. 사탄이 무적행에서 잠시 석방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오늘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외우십시오. 아, 그렇구나.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쯤, 예수님 재림하시기 마지막 때쯤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는구나. 근데 이 잠시 노임을 받는 것은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노임받는 것이지 놓친다는 게 아닙니다. 잠시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노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모아요. 열심히 모읍니다. 왜 모을까요? 이제 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요. 자, 보십시오. 사람들을 모았더니 숫자가 얼마만큼이라고요?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딱 둘러싸서 공격하려고 지금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진을 쳐서 둘러싸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9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 즉 사탄을, 영을 따르는 그 무리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10절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머릿속에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런 전쟁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의 모양들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아마도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레고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그렇구나 라고 쉽게 이해는 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싸움이 벌어진다.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혈과 육의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과의 다툼과 싸움이 아니란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의 방법과는 다른 싸움의 방법들을 해야지 이 싸움을 잘못 오해해서 마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런 싸움의 방법처럼 뭐 힘을 키우고 무리를 모으고 돈을 모으고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큰일 나는 잘못된 싸움의 방법들이라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표를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사탄이 무적행의 갇힘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시작하고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입니까?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 동안 석방되어 교회를 미혹하는 이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불못에 던져진다. 지금 이 이야기를 몇 번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 20장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20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사건들이 지금 반복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때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계속 동일한 사건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 해석들은 우리가 잘 봐야지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늦은 사건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또 먼저 사건이 늦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똑같은 사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쭉 기록된 순서에 따라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것들은 겹쳐지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고 동일한 사건을 또다시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전쟁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 3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그리고 19장에 20장에 나오는데 자 뭐라고요? 동일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런 해석의 방법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코끼리를 설명할 때 늘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의 몸통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머리만 보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만 보고 이게 코끼리야 라고 말하지만 그 설명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았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나는 이 각도에서 이렇게 봤다. 그러냐? 그러면 온전한 설명은 뭘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보았던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내 것만 맞다 라고 말을 해. 내 것만 맞다라고 싸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만 맞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은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코끼리를 봤는데 코가 길더라. 우리가 이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가 긴 건 맞죠. 그런데 귀는 또 부채처럼 넓적하지 않습니까? 몸통은 벽처럼 두툼하지 않습니까? 다리는 기둥처럼 또 아주 굵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성경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자칫 잘못해서 한쪽 측면만 보고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나도 내 오류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잘 듣고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말전쟁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좀 작지만 이 표를 좀 보시고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이 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6장과 그 다음에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좀 정리해 본 겁니다. 즉 마지막 전쟁 때의 시기,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이 일들을 주동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방어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너무 표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좀 불편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종말 전쟁은 언제 일어날까요?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말 전쟁의 주동자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악의 삼위일체가 종말 전쟁을 주동해요.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죠. 누가 공격한다고요? 이 세상이 공격하는 겁니다. 즉 악의 삼위일체, 용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자기를 따르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해서 누구를 공격할까요? 바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전쟁의 방어자는 교회입니다. 즉 교회와 세상의 싸움인 거죠. 세상이 교회를 먼저 공격해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그것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주 강력한 박해로, 때로는 아주 강력한 유혹으로 그렇게 드러나서 이 교회를 공격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강력한 박해나 강력한 유혹에 맞서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 이 종말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는 성경에 뻔히 나오고 있습니다. 악의 삼위일체의 최후 심판, 완전한 멸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섯 번째, 이 종말전쟁은 그러면 계시록에만 나오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구약 에스겔 38장 3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종말전쟁은 모두 구약 에스겔 38장 3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에스겔 38장 39장에 기록된 종말전쟁에 대한 예언은 어떤 것인가? 5가지 정도가 예언되어 있는데 첫째는요, 이런 겁니다. 마곡 땅에 곡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게 에스겔이 보았던 마지막 때의 환상이었습니다. 마곡 땅에 곡이라고 하는 왕이요,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요,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진과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곡의 동맹군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곡의 동맹군들의 무기를 다 모으는데 얼마나 무기가 많은지요. 7년 동안 불태우고 그 다음에 시신들을 7달 동안 매장을 합니다. 여기도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죠. 7년 7달이라는 거지요. 완전한 멸망인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는 세상의 무기들은 없어지는 거죠. 7년 동안 불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곡의 동맹군들의 시체를 새들을 위한 잔치로 줍니다. 새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지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에스겔 3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이 말씀의 결론이 맺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아주 5구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그 구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미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항상 구약에 있는 말씀들에 대한 해석들,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니엘의 환상들, 그 다음에 꿈에 대한 해석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앞으로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몇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 이스라엘, 에스겔에게는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회복과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즉 신약의 백성들인 오늘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도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의 비슷한 그런 환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최후 멸망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앞에 보았던 걸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몇 번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탄이 천년왕국 끝에 잠시 석방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끝이라고 말하니까 이 기간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천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잠시 석방돼요. 길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감옥에서 놓이다, 옥에서 놓이다 라는 이 말은요, 무적행에서 석방되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즉 무적행에 갇혀있던 그 용이 잠시 무적행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나옴이 용의 의지나 용의 의도,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사탄이 석방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잠시 노임받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입니다. 즉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그 기간들, 사실은 그 기간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이 아니라 지상이 아니라 천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상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계속되어서 교회가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끊임없는 환난과 박해와 유혹들이 계속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 가장 이것이 심하다는 거예요. 왜 심할까요?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아서 예전의 그 힘과 세력들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힘도 강하고 유혹하는 힘도 강하고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하여 유혹을 하여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들구나. 우리가 그런 때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들이 점점 심해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그걸 짐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시기가 그리고 그 박해들이 앞으로 더 얼마나 강해질지 지금이 끝일지 이건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쯤 돼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럼 참 좋을 텐데 이쯤 돼서 안 끝난다는 거죠. 안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박해와 유혹들은 더 강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의 배교와 넘어짐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수가 다 끝나고 계속 키질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알곡만 남고 가라진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사실은 이 교회들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있었던데 다 같이 지금까지 밭에서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서로 사이좋게 친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거둬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나도 알곡이겠거니 생각하겠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계속 반복되는 키질, 계속되는 키질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키질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고 끊임없이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의 때가 때로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지금 키질이 되어지고 있구나. 키질이 되어지고 있구나.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구나.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구나.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 코로나19 시기가 끝난 다음에 과연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 많은 분들은 한 60%라고 얘기해요. 많은 개척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문을 닫는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왜 교회 안에 있었는가? 왜 예배당에 안에 있었는가? 우리가 이거 사실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람이 좋아서요. 나는 친구 만나는 게 좋아서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서요. 그렇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생활이 좋아서 만족스러워서
열심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뭐 있으나 마나 뭐 그것이 그것이다 싶은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진지한 고민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어질 건지 고민이 되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사탄의 노임에 대한 예고가 이미 나왔어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말씀하죠. 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세상 모든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정말 전쟁을 위해 소집합니다. 사탄은 이것이 아마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에 이제 전세를 좀 뒤집어 엎어보자 라고 해서 숫자 싸움을 하는 거지요. 모든 백성 곡과 마곡이 얼마나 많은 연합군, 에스겔 38장에 보시면 이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합군들을 모으는지 몰라요. 단지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 하나에 불과한데 그 작은 나라 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무수히 많은, 즉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모아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나와요. 숫자 싸움하는 거지요. 그럼 이 숫자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도 역시 숫자 싸움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 싸움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숫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갈멜산 산 꼭대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벌였던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850명이 모였으니까 엘리야도 나도 한 850명쯤은 모아야지, 적어도 400명은 모아야지, 모으지 않아요. 에스겔은 혼자 갑니다. 왜? 에스겔은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뭘 하기 위해서 자꾸 모여서 뭘 해야 된다, 우리의 힘을 모으자, 모아자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때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게 우리의 싸움의 방법입니다. 곡과 마곡,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 곡이 뭐냐라고 할 때 곡은요 인명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마곡은 지명이에요. 땅 이름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왕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자꾸 곡과 마곡 이러니까 곡은 뭐고 마곡은 뭐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에스겔 말씀에는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왕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심이 정확합니다. 이 누구냐? 첫 번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침략군들입니다. 두 번째 땅의 사방 백성이고요. 세 번째 세상 만국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요? 마곡 땅에 사는 곡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땅의 사방 백성을 다 모아서 그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의 모래라고 나오죠. 뭐예요? 우리 많이 이 표현 듣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약속하실 때 바다의 모래같이 라고 했는데 하늘의 별과같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이렇게 많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소수였습니다. 소수라고 약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소수면 약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가 약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나 혼자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혼자서 상대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특징들입니다. 세 번째,
9절 말씀에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다 모아서 이제 그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교회가 어떻게 9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냐면 첫 번째 성도들의 진이라고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말해요. 즉 곡과 마곡이 온 백성들을 다 모아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의 진이요 사랑하시는 성인데 이것은 역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진 이렇게 말할 때는 성막을 의미하고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자 보십시오. 성도들의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습니다. 12지파가 진을 딱 치고 머무를 때 이렇게 머무르고 행진할 때도 그렇게 행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진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지파가 맨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 지파, 무라리, 고앗, 게르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유다, 단, 에브라임, 루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서서 쭉 행진할 때 이렇게 행진하고 머무를 때도 이렇게 머물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2장에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성도들의 진은 광야 생활, 즉 광야 교회를 의미하고요. 사랑하시는 성은 정착 생활, 즉 정착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즉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공격하는 공격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공격하는 사탄의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소멸합니다. 놀랍게도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모여서 공격하려고 딱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열왕기상하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가?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모양을 볼 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을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시듯 하리라.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덩이로 심판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사사기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가 나오죠. 그들이 결코 숫자로 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는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기드온 전쟁을 보십시오.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다 보내시고 300명 남기세요. 왜요? 그들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싸울 때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겼다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다 보내시고 싸움할 수 없는 300명만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 이 싸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탄이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던져집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아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모두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이 불과 유황못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제 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들은 이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의 끝에 최후의 종말론적 전쟁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끝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세상 사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원자폭탄 쏘는 3차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전쟁은 계속 벌어집니다. 세상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 가운데 교회가 넘어져가고 있고, 미혹 가운데 교회 스스로 또 타락해서 또 넘어져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깨어 기도할 텐데요. 그런데 자꾸만 속아요.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사탄이 계속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려오라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저들 다 쓸어버리라고. 근데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내 생각들 다 내버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 전쟁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일방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전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전쟁이 얼마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가. 대적들은 꼼짝 못해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언제 전쟁에 이기고 언제 전쟁에 승리하느냐, 언제 전쟁에 지느냐, 이거 잘 보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멈추니 여호수아가 지고,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기고 멈출 때 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기고 멈출 때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이 분명한 승리의 심판, 이 승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종말론적 전쟁의 결과, 악의 세력은 영원한 심판밖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지 않은 우리이고, 그리고 악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총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천년이 지상에서는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첫째,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의 이 천년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닌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왕노릇은 이 땅에서의 왕노릇이 아니라 천상에서의 왕노릇이고, 누가요? 이미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기간들이고, 지상에서는 교회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시기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시기이고, 이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평안이 쉬리라.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시기이고요. 이 수고가 다 끝나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천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의 수고가 다 끝나고 그쳤습니다. 이제 쉴 때가 온 겁니다. 지금은요,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두 번째, 지상에서의 교회들은 사역을 감당하는 천년 동안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교회 시대에 뭐 한다고요? 첫 번째,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돼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유혹받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시기는요, 이 교회 시대 이 시기는 교회가 왕노릇하는 시기가 아니라 교회가 박해받는 시기예요. 배교와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유혹이 있기 때문에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의 왕노릇은 지상교회의 황금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왕노릇이 뭐라고요? 천상의 교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상교회가 막 커져가고 뭐 사람들이 많아지고 건물을 짓고 이게 지금이 우리가 왕노릇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능력을 주신 것도 복음 전하라고, 물질을 주신 것도 복음 전하라고,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건물들을 멋지게 세우는 것도 결국 복음 전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자칫하면 속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여기가 황금시기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발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진짜 왕노릇은 천상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물질, 능력, 힘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네 번째, 1000년의 기간이 끝나면 잠시 동안이지만 사탄이 교회에 대한 최후의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의 세력은 마침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승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입니다. 누가 최후의 승리자일까요? 주님과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잘 지내고 마침내 승리할 겁니다. 마침내 승리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약은 끊임없이 존재할까? 참 난제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도 좀 이 악이 없는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까? 그때가 올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이 악과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무엇을 믿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요. 그러니 그 악에게, 악이 하는 공격에, 그 박해에 속아 넘어가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도 마십시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의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삶은 악이 아직까지 우리를 박해하고 미혹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능력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직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많은 박해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 달콤한 유혹 앞에서 저게 너무 좋구나 넘어지지 말고,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같이 우리가 찬송 한 번 더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 179장 4절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쉽게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나팔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점점 박해가 심해지고 유혹이 심해지는 그런 때구나. 속지 말자. 온갖 다른 거짓말에도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보고 지치고 넘어져도 그래도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돈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권력의 마음을 뺏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여러분, 같이 우리가 1분만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예배가 마친 이후에 여러분도 각자 기도하실 분 있으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트시고 또 그렇게 잠깐 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신 은혜 붙잡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전쟁을 기억합니다. 주님,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기억합니다. 지금의 환난, 핍박, 박해, 유혹이 크고 강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되어질까 그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사탄이 강하게 우리를 박해할 것이고 또 강하게 우리를 미혹할 것인데 하나님, 그 박해와 미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또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헛된 말들, 거짓말들에 속아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사는 것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날들을 고대하고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며 이 마지막 때에 수없이 많은 박해와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그 삶을 충성스럽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